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거를 깨닫는데 60년이 걸렸어요. 항상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항상 입에서 달고 삽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재직세미나 찬조헌금 행복하고 즐거운 재직세미나 되기를 원합니다. 갔다 오는 길도 지켜주세요. 권사의 산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모든 일에 어머니처럼 아버지의 넓고 넉넉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손을 열려 섬김을 다하는 권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이제 내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 일원에서 실시되는데, 오가는 발걸음, 먹고 자고 눕고 공부하고 또 관광하면서 성도들의 멤버십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수련회를 잘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친정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팔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경건하고 재밌고 신나고 행복하게 수련회를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 권사님을 섬기는 기간과 가정, 생업,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 이 밤에 세우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이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제단 숯불을 피워주시고 생명과 능력과 권능의 불같은 귀한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극변의 시대, 지금은 경랑의 한복판입니다. 아주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와 문명이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고 클래식한 아날로그 시대였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상상을 초월한 문명의 발달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저 서울에서 무슨 사건이 터져도 1년이 지나가고 몇 년이 지나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서울 한복판에서 발령되고 한두 시간이 지나 전 국민에게 확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국민들이 여의도로 몰려와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한두 시간만 지나면 SNS를 통해서 거의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펼쳐진 세상은 이것보다도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발전해가는 세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아니, 벌써 도착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으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사실 올해를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정신없이 지나서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 뒤안길 돌이켜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신지요? 아시고 착잡하고 울고픈 마음이 참 많을 것입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형 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제주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비행기가 저 전국 무안공항에서 착륙하다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한 사람만 죽어도 대형 사고라 하는데 전원이 사망을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뿐입니까? 벌써 2년째 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얼마나 많은 인명, 재산 파괴되고 손실되고 죽었습니까? 기후온난화로 인한 자연의 대재앙, 또 저 미국 아메리카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중소기업의 아우성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통곡,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러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온 것입니까? 게다가 내 심령은 메마르고 고독합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영적으로도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생 한복판에서 탄식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탄식 정도가 얼마나 큰지 욥의 고난에 견줄 만한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의 부르짖음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본문 전반에 걸쳐서 탄식과 절망을 호소하고 있지요. 본문 3절에서 시인은 자기의 절망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여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재난을 만난 자처럼 절망했고 내 생명이 지옥 가까이 왔다고 고백한 겁니다. 수월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거의 죽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더 안타까운 것은 보면 15절에 보면은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고난의 직면에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냥 잠시 어떤 시대나 큰 어려움을 통해서 당한 그런 고통, 절망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소식적부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힘없는 용사와 같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용사는 한때는 늠름하고 용맹스럽기 때문에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폐잔병 같고 아무 힘도 못 쓰고 눈도 바로 못 뜨는 그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사는 늠름하고 용맹스럽고 기세가 넘친 그 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세, 그 용맹스러움, 그 기운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도 잃고 절망의 늪에 빠졌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절망에 빠졌느냐 하면은 5절에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죽어서 무덤에 누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여 그럽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피살당했다는 겁니다. 시인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얼마만큼의 시련과 큰 절망 가운데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언젠가 TV에서 자연 다큐 방송 하는 걸 봤는데요. 바다에서 사는 큰 고래 있지요. 고래를 촬영한 것을 다큐로 방송했습니다. 푸르고 깊은 청정대양에 아주 거대한 고래가 유영을 합니다. 부드럽게 잔잔하게 큰 고래가. 근데 그 큰 고래 옆에 새끼 고래가 따라갑니다. 새끼 고래가. 새끼 고래를 옆에 거느리고
거대한 큰 엄마 고래가 큰 바다를 아주 근사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래를 그 촬영 기사가 가까이 근접 촬영한 모습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습니다. 뭐가 클로즈업 됐냐? 그 큰 고래에 엄청난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작은 상처도 있었지만은 정말 생명에 지장을 정도로 깊고 큰 상처가 그 고래 여기저기에 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대부분 아물었지만 저 큰 고래에게 저렇게 많은 큰 상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그 고래의 그 상처를 보는 순간 고래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상처와 훈장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인생은 오죽할까? 오죽하겠습니까? 전 제 인생의 기록을 보면, 일기장을 보면 참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또 내 인생의 삶을, 병원 진료 기록을 보면 또 눈물 없이, 또 감사 없이 볼 수가 없어요. 파란만장. 여러분의 인생에 왜 상처와 아픔이 없겠어요? 한번 각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다 참고 견디어 온 줄로 믿습니다. 가족 때문에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살아온 거예요. 자,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2025년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운 종국, 나라 살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년에는 축복의 시간, 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무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보면서 의지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시인은 왕이에요. 부도 있고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근데 그 부와 그 권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그럽니다. 주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엄청난 큰일을 하는 와중에도 항상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힘이 없다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즉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연약한 사람에게는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희망이거든요.
기도가 소망이거든요. 기도가 바로 연약한 자에겐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신앙인은 흔들리고 좌절하다가도 끝내는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상처를 안고 걸어온 한 해를 짚어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드리는 감사야말로 정말 가장 큰 주님께 영광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진한 감사와 찬양,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도의 강력한 희망과 무기가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는 그것이 정말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도. 아멘.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호수 꽂고도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중단해서는 안 돼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중단해서는 안 돼요. 왜 중단하면 안 되냐? 바로 이 기도가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금방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도는 어느 정도 때가 되어야 응답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래 지금쯤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 기도 응답해줘야 돼, 이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중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임종을 앞두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자손들에게 유언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 기도를 마지막까지도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께 내 응답해 줬다는 그 기도가 뭔지 압니까? 믿지 않았던, 부인했던, 교회 다닌다고 다니지 말라고 핍박했던 그 잘난 아들놈이 그렇게 핍박하고 안 믿었었는데 마지막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받는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 순간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오랜 시간이 흘러야 응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아주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오래도록 기도한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이중적 절망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은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고 주의 손에서 끊어버리셨다 이렇게 절망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했고 주께서 나를 손에서 끊어버리셨다. 그리고 본문 8절과 1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고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란 자기 아내와 자식들입니다. 자기 아내와 자식들마저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목걸이 마치 문둥이와 같이 되어서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친구도 떠났습니다.
가족에도 버림받고 친구에게도 버림받았으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큰 아픔과 적음은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버림받고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사람이 늙어서 요양원이나 현대판 고려장의 요양원 아닙니까? 이런 데다가 모셔다 놓으면 그런 마음을 많이 느낀대요. 근데 자식들은 그거 모르고 편하게 서로 좋자라고 하면서 요양원에다가 많이 모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현대적으로 번역하고 해석을 하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느꼈다. 나를 여기다 딱 쳐놓고 다 떠난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처절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시인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단장의 절규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 표현은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어떻게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친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시인은 죽어가는 육체의 슬픔은 뒤로 하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다는 절망감에 견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린다, 너 이제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버린다는, 지금 신이 그렇게 느낀, 이 신이 겪은 절망, 고통, 아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젖먹는 어린 자식을 잊을 수 없지요. 혹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의 절망이 너무 크고 아파서 주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나 염려했지만 우리 주님은 결단코 나를 잊지 않으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애원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원망하고 절망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인은 끝까지 무덤에 누운 자 같을 정도가 될 때까지, 지옥문 앞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까지 그는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많은 환경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손을 놓으라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뭘 그렇게 의지하냐고 옆에서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핍박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이 바로 떠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더라도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속히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는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반드시 들어 응답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내 기도가 아침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침은 새 날입니다. 오늘이 아닌, 과거가 아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 새 날입니다. 새 날에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고백한 겁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는 내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그 기도한 제목들이 우리 주님 보좌에 이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결제 책상, 결제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있다면 그 기도가 다 흩어져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 보좌 결제 책상 앞에 여러분 다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거를 바로 결제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거니 그래 됐다 하면 그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제판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더 힘차게 더 줄기차게 응답될 때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눈물을 훔쳤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새해는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찬양의 조건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면 우리 한번 양손 들고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순진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확실히 믿고 순진하게 주실 줄 믿고 감사해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